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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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현주입니다. 네, 네, 네. 요즘 네팔 소식을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능인선언에서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네, 우리 법당에서도 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여러분들도 다 마음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다 도고 여러 가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구호금품 같은 거 뭐 조금 낡긴 했지만 입지 않는 옷 같은 것도 좋으시고 양말 같은 것도 좋으시고 무엇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금전도 우리가 이제 모금함을 좀 만들까. 모금함 아직 안 만들어놨나 모르겠다. 만들어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모금함이 있지 저기요. 네, 모금함이 양쪽 그 입구에 있을 겁니다. 모금함 전부 다 하고 법당에서도 모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돕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형제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부처님 되자는 건 결국 뭐냐면요, 나와 나 믿는 거잖아요. 자타를 심어라 성불도 자타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나와 중생의 나가 갈라져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모든 죄악의 소산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광명으로 회광반조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걸 전부 다 뭐죠? 네, 어둠을 걷어내야 돼. 결국 뭔가 하니 내 안에 계신 부처님, 찬연한 광명으로 계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뭐죠? 여러분들이 중생의 나로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중생의 나로 인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나와 남이 갈라져 버리니까 이건 악덕의 근본이라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떤 보살님이 그래요. 보살이 열심히 정진하시더라고요. 한번 올라가서 용맹정진 한번 해봐. 무문관으로 보내가지고 열심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다음 생에 절대로 사람 오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했어요. 정말로 뭔가 부처님 나라를 체험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체험한 시간은 기껏해야 길으면 40분. 물론 짧으면 뭐 몇 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 가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몇십 명 쭉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십 분이라고 그래서 체험한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원한 변화를 유도하긴 하고 사람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업의 장벽이 다 무너졌는가? 체험이거든요. 체험. 이건 체험이라고요. 이 체험도 보통 노력해서는 죽음 체험이 죽음 체험. 그 체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인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해가지고 나 자신이 완전히 뭔고하니 이른바 우리가 지나가 이렇게도 말하죠. 부정적인 나 완벽하게 녹여내리기 전까지는 고통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한두 끝도 없이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높은 고개가 있고요. 또 이제 좀 뭐 고통이 없어졌나 하면 또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죠, 저승에 딱 가보시면요. 이 다음에 가보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나타납니다. 너무 비루하고 남루한 옷으로 나타나요. 어머니 이게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어요. 아버지 나타나요. 아버지는 좋은 있고 집도 달라요. 살아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인데 사는 곳이 달라요.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살아온 날들이 달아서 왜 이렇게 딸을 따로 사세요? 이게 우리가 사바세계 살 동안에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단다. 공덕소산 따라서 정말 저승세계도 정말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고요. 중음신의 세거든. 설령해가지고 그거 호고사님 말씀 맞다나 스님 제가 죽은 채면서 이게 내 죽었구나 판단해가지고 아무하게 그 훌륭한 스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여기 안 계시다 했더래요. 여기 안 계시다. 다른 데로 가 계시다.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다 차별이 있어요. 공덕 따라서. 여러분 저생 가보시면 안 돼. 당장 여기서도 공덕 지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마음 따라서 지혜 따라서 공부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주변을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크기만큼 달라져요. 지금 여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전혀 다르세요. 이 땅의 몸과 안이 살 동안에 여러분이 부족하고 뭔가 풍요롭게 사는 건 이 땅에서뿐이고요. 부처님 나라는 마음의 나라거든요. 마음의 나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땐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뭔가 쌓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랑과 미움, 공덕과 악덕, 지혜와 무지 이런 것들만 다 뭔가 마음에 남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재산. 그러니까 네팔 같은 데도 갑자기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신문에 났죠. 이렇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냐. 다른 데 같으면 약탈하고 방어하고 막 그럴 텐데도 좀 기다리십시오. 방송을 하니까 다 어렵지만 아주 전부 다 뭔가 아니 그 특파원들이 가서 이럴 수가, 이렇게 착할 수가, 이렇게 선할 수가 놀랜다는 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특파원들이. 네,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자기 삶에 순응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 세상은 바로 저렇게 네팔처럼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법당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 지구라는 건 뭔가 하니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거울 따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전생에 지은 그런 과보 따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여기 태어나시고 금생에 또 지은 것 따라가요. 이건 뭐 어찌할래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인도인들의 특징, 네팔인들의 특징은 뭐죠? 정말 자기가 이 땅에 나온 어떤 그런 업의 인연을 알고 인과의 인연을 알고 네, 그래요. 항상 죽음이 언제 나에게 덮쳐올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건 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이른바 인연업보의 실험실 같은 곳이야. 실험실이고 시험장이라니까. 우린 지금 시험 치고 있어요. 우린 실험실에 들어있다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수험생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여러분들이 네팔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뭔가 옛날에 6.25 동란 때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참전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하여간에 이 업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이 우주는 에너지가 항존이고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너희 이제 서로 돕고 한 형제니까 부처님 보시기에 뭔가 하니 부처님에게 외동 아들 딸들이지만 우리는 뭐죠? 외동 아들 딸들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갖춰야 돼. 아시겠죠? 법당에서 열심히 할 것이고 여러분 전부 다 집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옷 같은 거라거나 좀 쓸 수 있을 만한 거 다 가져오시면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우린 또 네팔 법당 있잖아요.
네팔 법당에 우르겐 라마가 어제도 왔었습니다만 전부 다 계속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하고 인연이 참 돈독한 우리 능인 선원인데 많은 그런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분당 1지역 한 보시행이고요. 네. 우리는 늘 개인적인 고민으로 네. 어렵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사는데요. 네. 지금 네팔 지진 같은 세계적인 사건을 접하면 네.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평상시에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생활 속에서 네.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 성스러운 작업 같은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살의 길을 걷고 부처의 길을 걷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디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깜깜한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별이 잘 안 보이죠? 여러 가지 뭐 조명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근데 구름을 성층권이라고 그래서 수십 킬로 상공에 가면요 구름이 없어요. 그럼 성층권 그 너머에다가 망원경을 올려놨어요. 그 망원경 이름이 허블 망원경이에요. 근데 허블 망원경 같은 것이 계속 우주를 찍어요. 그게 지구로 전송을 해오거든요. 텔레비에서 보셨죠?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사진 보면 별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촘촘히 별이 박혀 있습니다. 그 사진 보셨죠? 텔레비에 나오잖아. 우주의 사진 보면 별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조명 때문에 뭐 때문에 밤에 보이지 않죠? 허블 망원경으로 딱 수십 킬로 상공에서 딱 우주를 찍어버리면 별들이 말도 할 수 없이 많아요. 한두 곳도 별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허공이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별들이 전부 다 거저 만들어졌겠어요? 태양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처럼 있고 그 이른바 지구 있으면 달 있잖아요. 이것도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리고 수금지화 화성하고 목성 사이의 공간이 수만 개, 학자들은 수백만 개라고 합니다만 거기는 화성하고 목성 사이가 너무 멀대요. 그래서 거기는 과거에 뭔가 별이 하나 있었던 게 분명하다. 별이 깨지 않았나. 왜냐하면 일직선을 따라서 쫙 수많은 파편들이 그 궤도를 돌고 있대요. 별이 깨진 게 아니면 그렇게 돌 리가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서로 가다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구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지구 쪽으로 달겨 들어가지고 그게 소행성이라는 거예요. 지구도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거 타서 떨어지고 하지만 큰 게 떨어지면 퉁구스카의 대운석 20세기 초엽에 있었죠. 애리조나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운석 떨어진 자리가 있고 이게 뭐 직경 몇 메다만 되면 수소폭탄 거만 먹어가지고 하나만 조그만 게 몇만 개 떨어지면 맨하탄 날아가 버린다잖아요. 그런 게 지금도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로 날아올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것이 날아와가지고 뭐죠? 그것이 날아서 공룡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르니까 몇 천만 몇 억 년 전이니까 공룡이 다 사라져버렸다. 지구에 타고 있는 사람 전부 다 한 형제라니까요. 전부 다 한꺼번에 가버려. 지구에 그렇게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공룡, 애들이 공룡 장난으로 그러잖아요. 그 공룡이라는 게 지구에 도처에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한꺼번에 씻은 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왜 그럴까?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걸 학자들은 외계에서 소행성, 혹성 이른바 뭔가 날라와서 지구에 결정적으로 괴멸적인, 왜냐하면 터지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터진 재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죠? 그 열기를 타서 올라가게 되면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가리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뭐로 들어가요? 빙하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폭발로 죽고 뭐죠? 또 뭐로 죽어요? 빙하기가 돼서 죽고 구름이 두터운 구름. 그래서 싹 씻겨버리는 거예요. 지구에 만약에 그런 게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지구 인간들이 핵전쟁을 일으킨다거나, 여러분 저 모헨조다로 하라파라고 하는 저 펀잡 지방에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발백이다 그쪽 이쪽입니다. 그쪽 부분이에요. 저 중앙아시아, 우리가 아리안종이라고 하죠. 지금도 학자들은 아리안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근데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영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라보, 거기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영어로도 father 그러죠, mother 그러죠. 산스크리트 말도 father, mother 같습니다. 파타, 마타. 이른바 말하면 아리안종의 언어가 영어, 독일어, 파키스탄어 뭐 다 너무 희한하대요. 언어가 다 같아.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고고물리학자, 고고학자,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네, 이 아리안종이 어디서 왔냐? 네,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구에 우리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기 전에 미륵불이 있었고, 또 그 전엔 또 무슨 내가 오기 전엔 가섭불이 있었고, 내가 온 다음엔 미륵불이 올 거고. 지구가, 우리가 사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아까도 투정 부리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실제로 마하바라타 같은 고대 인도의 그 기서라고 그럽니다. 호마의 오디세이, 일리아드보다 어마어마한 장편 서사시예요. 거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지구에 있었던 핵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나와요. 학자들이 기서라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다. 그런데 마하바라타는 인도인들이 너무 사랑한 대서사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바가바드 기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구가 하나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태양열을 가리고 나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도는 거니까 열량이 많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제 화산이 터진 다음에 말이죠, 지구가 굉장히 냉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추워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 그럼 우선 말이죠, 모든 중생들을 위한 기도,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본내 서원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이웃부터 점점 해나가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올바르지 않거든요. 뭔가 나의 의식이 뭔가, 여러분이 기도도 아주 중요한 어떤 측면이 있는데요. 입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의미롭지만 내 마음을 담고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성대 울리기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 일체 유심조잖아요. 마음은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말과 행동. 말은 이 말도 공허한 말, 영양가 없는 말들 있죠? 말에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사랑이 담겨야 되고, 자비심이 담겨야 되고, 지혜가 담겨야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뭔가 하니? 네, 허공에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할 때마다 나의 말 가운데 남이 들어있어야 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남이 들었어야 되고, 행동 가운데도 항상 남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게 다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꼭 명심해야 될 게, 제가 스님이 쓴 그 책에도 보면 거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웃을 위한 그 발언문 같은 거, 능인능불에도 다 있어요. 능인능불에 다 있습니다. 그 스님이 쓴 그 최고 힐링 기도책에도 거기도 기도문, 인류를 위한 기도문이 다 들어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고, 동심원처럼 사랑은 커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붕 뜰 수가 없어. 내가 남편을 사랑하냐면서 바깥세상, 아들 딸 사랑하면서 바깥세상 사랑한다고? 이건 위선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진짜 나고 하나는 가짜나예요. 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분리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중생이죠. 진짜 나와 가짜 나가 하나인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둘로 갈라진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 사람은 그 위선이 부서질 때까지, 가짜 나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물밀듯이 파도치듯이 계속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는 고통을 자초하고 있으니까요. 부부간에도 장벽이 쳐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웃이라는 게, 그죠? 지금 지구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일 때 정말 항상 기도 가운데 이웃이 들어있어야 되고 인류가 들어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당장 봐봐요. 나홍대 화상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날짜마다 좋은 고통 밝은 쓱만 나오며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 나홍대 화상 발언문, 이산의 연서사 발언문 뭐 많잖아요, 그죠? 열애 10대 발언, 그거 다 그런 걸 참조하면 거기에 인류한 기도가 다 나올 수 있고 그 능인등불에 다 있는 거죠.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네팔 사태 이런 걸 보면서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하나다. 내 마음 가운데도 뭔가 하니 부처님이 나와 정말 중생에 나가 다리 없는 무불급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는 하나의 마음일 때 항상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악마의 마음이고 둘로 갈라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뭔가 하니 불행을 끊임없이 자초합니다. 설령 내가 전생의 업장 따라서 고통이 자심하게 흘러온다 하더라도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허마의 말대로 정말 부처님 말씀이지만 정말로 고통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네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얼마 또 지나면 이겨내겠죠.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리됐나, 이게 전부 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천입니다. 질병의 원천이고. 아시겠죠? 자, 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58기 법상 행위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지금 감기가 와서 목이 괜찮아요. 네. 오늘 배운 법문 중에 안옥따라 삼막삼볼이라는 내용을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스님께서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안옥따라 삼막삼볼이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그거 나올 텐데요. 뭐냐면 아누따라 삼막삼보디, 이른바 이게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할 게 이게 보리살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만 삼막삼볼이 아란 말은 우리가 이게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듣죠? 뭐가 있는 거 아니? 유명한 그런 그 고고 인류학자가 이 산스크리트어 여러분 이 산스크리트어가 누가 쓰던 언어가 아니 아리안 계통, 아리안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언어학, 특 언어의 어떤 그런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참 묘한 게 산스크리트 말이, 인도 말이 이른바 영어, 독일어, 불어 모든 언어에 다 통해 있답니다. 다 통해 있답니다. 아리안족이 원래는 인도는 드라비 쪽에 살았는데 아리안족이 북쪽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중앙아시아 쪽에. 그런데 아리안족이라는 지금도 우리 인류가 고고 인류학 있고 문화 인류가 있고 뭐 있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뭐냐? 아리안족은 도무지 어디서 생긴 거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요즘에 레이저 같은 거로 참 희한한 거예요. 레이저 같은 것으로 뭔가 자르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만년 전, 만몇천 년 전에요. 돌이 두모처럼 탁탁 잘라낸 탄소동연수 C12로 때리면 알게 되는 거니까. 정말로 너무 희한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아리안족의 이 아리안족의 옛날에 그 산스크리트 고대 이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영어, 불어 모든 것에 파타, 마타, 무타, 피트 전부 다 같아. 우리 father, mother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죠? 근데 아리안족의 언어가 파타, 파타 똑같아. 희한해요. 언어가 다 근간이 같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는 뭐라? 우리가 abnormal, 노말에도 뭐라? 노말에 받는 r을 많이 쓰는 abnormal. 아염산 차염산 이 아는 이른바 말하면 무 없다는 뜻이거든요. 눕다라는 원래 상 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쌈이란 쌈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바르다는 뜻이고 미약이란 말은 이꼴은 이꼴 이 여러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쌈은 또 뭐하니 아까 바르다는 거죠. 보디는 각이야. 그러니까 이걸 한문으로 번역한 현장 선생님은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변형했어요. 안육 따라 쌈역 삼보리. 아는 하나하나 아는 뭐라? 아는 뭐예요? 없을 무자이고 눕다라는 윗상자예요. 그 다음에 쌈은 바를 정자. 맥은 이꼬로 등자 등호등자. 쌈은 또 바를 정자. 보디는 각자. 그 뭐죠? 위없다 이거야. 무상 정등 정각. 위없이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른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 무상 정등 정각은 바로 뭐냐? 공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을 깨달아 버린 허공 자체가 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공의 세계를 완벽히 꿰뚫어 터득하고 깨뜨려 버리는 깨친 그런 경계를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그러니까 고지 반야바를 따주 뭐 반야바를 따주 능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이 무상정등 정각. 그러니까 이른바 무상정등 정각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무한히 그러니까 이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주를 하나로 꿰뚫는 진리 부처님 법이 불이고 불이 법인 무한이고 영원이고 절대 진리를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사랑이야. 사랑. 허공은 정말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정말 사랑이 뭘까? 허공을 생각해봐요. 제가 한 번은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무슨 이렇게 비타민이나 뭐 이런 거 사다 보면 그 안에 뭐예요? 스폰지가 들어있잖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 근데 그 스폰지라는 게 참 이상하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 매로 때려도 똑같이 다시 뭐라? 그 자리에 돌아가고. 스폰지 같은 인간, 스폰지 같은 남자, 스폰지 같은 여자, 스폰지 같은 사람. 그죠? 굴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매를 맞아도. 허공은 뭐예요? 영원할 수밖에 없어. 스폰지는 뭔데? 그 안에 허공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뭐라?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역할을 한다니까. 어디나 쿠션을 쓸 땐 꼭 스폰지를 쓰거든요. 완화제, 쿠션. 허공을 가장 많이 담는 존재들이 이겁니다. 허공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이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거 허공엔 티끌 하나도 붙지 않거든요. 티끌이 번뇌지. 번뇌를 다 씻어내는 경계, 번뇌를 다 녹여내는 경계. 그런 경계를 우리는 성불이고 해탈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안우 따라 삼명삼보리,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는 한없는 열반의 경계예요. 사랑과 자비, 지혜 모든 것 안우 따라 삼명삼보리는 그대로 뭐라? 84,000 대장경이다. 우주다. 공이다. 바로 공. 우리 공 얘기 이럴 때 공 뭐예요? 제로잖아요. 공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있어 없어요? 다 들어가잖아. 공이 무한을 먹으면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이런 건 정도만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계속 반복하면서 허공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 자체가 깨달음 그 깨달음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 할 때 그 깨달음은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그게 정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도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몰이는 이마 무상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게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정체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그러니까 우주 그 자체를 말하고 우주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텅 비우고 정말 나와 남이 없는 경계 들어가면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자리가 무명, 영무명, 진. 이 이상해 참 이상한 게 무명이면서 무명진이라고 그래 또. 그죠? 무명이 다 했다. 무명이면 무명이 다 한 자리 부처님 자리거든요. 영무명진. 아이고 참나. 무무명 영무명진 내진문호사. 영문호사 진. 또 앞에 또 뭐냐. 아 이게 희한한 게 여기란 말. 와 바르게 매놓고 또 돈다는 거야 계속. 이게 돈다는 거야 다. 무무명 영무명진 내진문호사 영문호사 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이 무소득고. 와 이게 바로 뭐냐. 허공 자체가 깨달음이고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과 마음이고 부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전부 다 우린 사실 깨달음을 먹는 거예요. 깨달음 먹고 깨달음 속에 살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언젠가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방송이라거나 텔레비라거나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라 나름대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하잖아요. 뭐 천기인술 뭐 이런 거 텔레비만 나오면 뭐 만물 살림살이 뭐 몇 단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편리나마 자연과 하나가 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명을 무명의 반대는 무무명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 영무명진, 내지문호사. 그 이게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명, 그 다음에 무무명, 영무명, 영무명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로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자 하나하나 배열 같은 것도 아주 이게 엄정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무명, 무무명, 영무명, 영무명진.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내지 문호사, 노사, 문호사, 영문호사진. 이거 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과 하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하니?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편린밖에 되질 않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시겠죠? 그 항상 뭔가 하니 만상을 대할 때 부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최연화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네.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네. 전도된 것, 허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제 눈앞에는 스님도 보이고 네네.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네네. 왜 이런 모두한 것들이 몽상이고 허상인지 또 애초에 어떻게 전도된 것인지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맨날 설명해 주시는데 네.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럼 지금 보이잖아요. 저도 우리 보살님 보이고 말이죠. 보살님들 보고 부처님도 보이고. 네,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걸 하나 꼭 생각하셔야 돼. 부처님 경전에 나왔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뭐 공부했어요? 서로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니까 뭐죠?
장님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 놨어요? 코끼리 한 마리 갖다 놨잖아요. 그 코끼리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만 넓적다리 뭐요? 넓적다리만 만져보고 기둥 같다고. 장님이니까 만져보는 거예요, 그죠? 암중모색이야. 코를 만지는 대룡 같다고. 상알 만지는 뿔 같다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코끼리 다리는 기둥 같죠, 당연히. 코는 뭐라 대롱 같아요, 실제로. 뿔도 상아 같아요. 다 맞아요. 근데 뭔가니 문제는 뭐냐?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으니까 일부만 내가 보고 있구나.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인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야.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나는 이 부분을 만나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 눈이 열려 있거든. 근데 이 눈은 뭔가 아니? 이게 바로 망상과 몽상의 근본이거든. 왜냐?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거든요. 당장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해운대 앞바다가 보인다 안 보인다. 파란 바다가 눈을 시퍼렇게 뜬데도 보이거든요. 갈매기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끼룩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복합적인 존재예요. 어젯밤 꿈에는 뭘 꾸셨어요? 네, 꿈에 또 뭔가 보거든요. 그런 건 도무지 뭐냔 말이죠. 우리가 duplicated, 이른바 말하면 intricate, 이른바 말하면 대단히 뭔가하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자체가 무한이래요. 금방 말씀드린 안욕따라 뭐라 삼맥삼보리. 실제로 있어요. 보살님이 내가 보고 우리 보살님 내가 보잖아요.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뭐라 3차원에만 존재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알라 이거죠. 3D, 4D 그러죠. 영화관 같아도 안경을 다른 걸 끼면 달리 보여 안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여버리잖아요. 달리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바로 뭐냐면 몽상과 망상이고 하나만 아는 거라는 거죠. 복합적으로 깨닫고 보면 뭔가 아니 우린 지금 우주가 안 보이잖아요. 멀리 벌레 망원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MRI를 찍어야 알아요. CT 촬영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뱃속에 지금 뭐지 아까 말씀드렸죠. 위장에도 몸에 얼마나 균이 많고 벌러지가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벌러지가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잖아. 차라리 보면 겁나서 못 살 것 같아. 잉불잡난 격불석이라 막이 딱딱 쳐 있는 것 같아. 하나의 막 저편을 몰라. 장막이 들어져 있어. 4차원 저편을 몰라. 또 4차원의 존재들은요 5차원을 몰라.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차원에 4차원을 넘어가려면 뭐라? 열쇠가 필요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자 패서바 통과 의뢰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죠? 물이 과거에 얼음이었었어요. 얼음이 녹으려면 어떻게 돼? 열을 가해야 되잖아요. 수행해야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또 뭐라? 또 열을 가해야 돼요. 수증기가 또 뭐죠? 계속 가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분자가 깨지고 원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 중성자 양성자가 되고 막 깨지고 결국은 뭐예요? 허공이 되는 거지. 허공도 능원계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인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허공 7조각을 내면 허공으로 돌아가는 물질이 있대. 그 가까울 인자 근린할 때 근린시할 때 인자에다 허공할 때 허자에다 진 허공과 가장 가까운 물질을 인허진이라고 부르는데 인허진을 7조각을 내면 허공으로 가버린대요. 그 7조각인조차도 뭔가 조각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 허공이라는 것 자체도 뭐 암흑물질이라는 거 암흑물질이 허공의 대부분이라잖아요. 블랙 머티리얼
BM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맞아요. 우리 보살님이 날 보고 나도 보살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일생 동안 한 7, 80년 살면 눈은 썩잖아요. 벌써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변화해 가잖아요. 눈이 침침해져야 안 침침해져요? 침침해져요. 저도 이거 뭐 이 안경 썼다가 또 가까이 이거 보려면 뭐라 또 안경 바꿔 써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 눈도 때가 되면 썩어진다니까요. 몸뚱아리 썩어진대.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여기서만 보지 썩어지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살님이 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거 듣는 거 가지고 니가 많으냐 내게 많으냐 죽어버리면 소용없는데 썩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무슨 내 거 네 거 내 마누라 네 마누라 무슨 뭐 내 재산 네 재산 내 아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야. 또 다시 틀을 바꿀 텐데 그 허상을 가지고 그게 허상인 것 같잖아요. 하루살이가 뭔가 하니 메뚜기의 경계를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신나게 놀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밤이 익숙해지니까 뭔가 아니 어때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메뚜기가 뭐라? 메뚜기는 하루살이용 인생을 가지고 있죠. 인생이 아니라 하루살이용 심장을 가지고 있다 치면 내일이 뭔데?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밤에 참다 달빛 지고 달이 뜨게 되면 수백 마리의 하루살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윤물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 갈 때 보면 어떻게 됐어요? 논두렁 타고 가다 보면 뭐죠? 하루살이가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신나게 춤추다가 마지막 향연을 벌이다가 다 기운이 기진맥진해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또 그러면 한참 놀다가 뭐예요? 개구리하고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뭐라?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잠자러 들어가야 되거든. 야,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메뚜기가 내년은 살아요? 내년을 몰라요. 우리가 바로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이 막혀 있고 몽상 망상 뭔가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 있다. 거기다가 말이죠. 똑같은 정상적인 눈에다가도 앞에 뭐예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황금이 있다.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눈이 떠 있는데도 먼다고 그러잖아요. 씌워버리거든요. 강도 강간하잖아요. 순간 눈이 막혀버리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막혀버리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는 망상이다 몽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뭔가 하니 항상 이게 영원하지 않다. 정말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고통 아몰파티 나에게 물밀듯이 다가오는 고통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상 같아요.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른바 리미트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깨달아 버리면 3차원 세상에 안 오겠죠. 그죠? 고차원이고 안욕 따라 삼맥삼머리가 돼버리면 깨달음이 완전히 열려버리면 우리는 성불하는 거예요. 영원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3세 제불보살들이 다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장님이 뭐라 코끼리 만지는 격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부 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린 이미 태어날 때 뭐라
태어날 때 집행유예 된 사형수예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에 보면 나오잖아요. 메르소의 독백 나오죠. 누가 막 웃고 깔깔대기 이 버질 같은 자식아, 집행유예 된 사형수죄에 웃긴 모르냐고 막 이래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이 딱 정해져서 레떼르가 찍혀 나온 존재예요. 근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가장 그냥 많이 벌고 많이 쌓아올리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버리거든요. 사수념이라서 이른바 말하면 이게 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사메타니까 이른바 초기 경전에 보면 뭐하니 항상 죽음을 염하라고 나와요. 네 몸은 죽으면 부풀어 오르고 썩고 까마귀 바비도 뭐 몸의 죽음의 양상을 수백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털 모든 건 다 썩어버리고 해골바가지만 남고 매일 진토가 되고 매일 이른바 백골관이라거나 이렇게 전부 다 사수념 이른바 말하면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그런 수행 가운데서 허공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